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1세기 예레미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9월부터 다시 목요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지난번에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예레미야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선택을 하고 함께 공부하고자 어떤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예레미야와 같은 영성,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이런 신앙으로 우리의 시대를 또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또 상황도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런 일에 합당한 그런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할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잠시 도전받고, 혹시 목요일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어떤 영적인 공감과 어떤 또 도전과 또 헌신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 개인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상 가장 힘들고 암울하고 어둡고 문제 많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오직 신앙을 외치고 믿음을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뭐 전쟁,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씨름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이곳에서 먼저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어떤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의 지역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숨어져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베냐민 땅이지만 이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고 레위인들이 사는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할을 합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흩어져서 사는데, 그런데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성읍을 48개를 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나돗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땅에 속해 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사는 그런 성읍이죠.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의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자, 그런데 이 아나돗이,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레위 지파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이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후계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때 솔로몬과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위 쟁탈전을 벌입니다. 자, 각자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다윗 왕 시대는 왕이 되려면 항상 이제 왜 대통령과 부통령 런닝메이트라 그러죠. 그 런닝메이트처럼 왕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제사장을 이제 섭외를 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런닝메이트로 제사장을 섭외를 하는데 이 아도니아는 누구를 섭외하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섭외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 원팀 그렇게 얘기하고, 이 솔로몬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섭외를 해서 런닝메이트를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위 경쟁을 하는데 이제 최종 낙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낙점을 해서 후계자를 삼고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정적이잖아요. 그죠? 반대파니까 그냥 놔두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아도니아가 엄청난 어떤 솔로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아버지의 첩인 아비삭을 나에게 주세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아비삭이 이쁘고 매력적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첩이었는데 그걸 아들이 내게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따르던 런닝메이트인 아비아달을 제사장 직위를 박탈하고 귀양을 보냅니다. 그 귀양을 보낸 곳이 어디냐? 고향인 아나돗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7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실로에 엘리 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엘리가 기억나죠. 사무엘 상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섬겼던 제사장이 엘리거든요. 비둔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직책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는 영적으로 타락한 어두워진 그 시대의 제사장이 엘리였거든요. 그래서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가문이 엘리예요. 그렇게 보면 엘리의 후손이 아비아달이고 아비아달의 후손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원래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인데 엘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타락으로, 무지함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또 아비아달 그 역적 아닌 역적이 되어서 모든 권리와 직책을 다 빼앗기고 귀양 아닌 귀양으로 낙향해서 살고 있는, 주변은 베냐민 지파지만 그 지파에 속하지 못하고 혈통은 레위인이지만 레위인의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형국일까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가문의 청년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미래가 보장이 될까요? 내일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 기업을 안 주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직장도 가질 수 없고 재산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제사 드리고 뭐 11조 드리고 이런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누릴 수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세월을 조상 대대로 살고 있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런 손가락질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엘리 제사장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이야. 그리고 이 집은 아비아달의 후손이야. 아비아달 반역하다가 권력을 탐하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왕위 경쟁에서 밀려서 이렇게 쫓겨나온 집안이야. 뭐 이러고 쑥덕쑥덕하지 않을까요? 이런 가문에 태어난 이 예레미야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까요?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어떤 불행한 환경 여건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당시에 분명히 제사장들이 있는데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의 후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 거예요. 네가 뭔데? 너나 제대로 해. 너네 가문 꼴을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 수가 있냐? 뭐 그렇게 반응을 할지도 몰라요. 또 그랬는지도 모르죠,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맡겨요. 오늘날도 상황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건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현실을 보고 결론을 내려요. 어려워, 힘들어, 끝이야, 포기해야지. 현실을 보고 결론을 내리면 예레미야도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현실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도전해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오늘날의 모습,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청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기도해도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눈물로 철야하고 참기도 하고 뭐 그런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이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과에서 결론을 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믿음의 열정이 좀 뜨겁게 있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편안하고 편리한데, 그런데 결론을 환경적인 상황에서 물질이 부족하면 이제 안 돼, 힘들어, 여기가 끝인가 봐. 또 환경 상황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점점 어려워지네, 힘들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서 안 되면 한번 금식 기도해보고, 금식 기도 하루 한 끼 안 되면 한 3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작정 기도해보고 철야 기도해보고
그런 하나님과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혹시 여러분 가운데 1, 2년 사이에 금식 기도 해본 분 계세요? 한 번도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러겠죠? 그죠? 자, 문제 없이 지내오고 있으니까 뭐 금식 기도할 정도까지는 뭐 아니니까, 그죠? 참 감사한데 생각해 보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는 아닐까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절망의 가문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가문에 있는 청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더니만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변화되고 성경이 쓰여지게 되잖아요. 환경 탓하지 마시고 팔자 탓하지 마시고 여건이 상황이 이런 탓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또 씨름할 대상이 있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기 전까지는 내려놓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게 다야 라고 하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1절 끝부분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거의 대부분의 성경 선지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 하나님의 경고라,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말씀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어떤 권위를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레미야 서는요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것이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성경의 시작을 예레미야의 말이라 원어에 보면 말이 복수형입니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다바르 말들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많은 그런 말씀들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씀의 권위를 세우려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니라 이러면은 더 의미가 확 부각이 되는데 왜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다른 어떤 예언서와는 다른 예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물론 내용도 있지만 내용을 전달할 때 그 내용의 의미까지 함유하고 있는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의 표정 또 말할 때 강약, 느낌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순종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들을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냥 내용만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시작을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은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진 그 말씀들이 예레미야에게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심령에 공감이 되고 또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의도가 깨달아져서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그 내용과 함께 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예레미야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 기자가 어떤 사건을 이제 뉴스에 신문에 이제 기재를 하죠. 몇 날 며칠 뭐 어떤 사고가 있었다. 이제 그거 하고 어떤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친구한테 얘기를 할 때 그 뉴스를 받아들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될까요? 신문 기자일까요? 목격하고 친구에게 전하는 아무개의 말일까요? 아마 아무개의 말이 더 생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표정, 그 사람이 느꼈던 어떤 그 공포나 두려움이 말로 전달되기도 하고. 근데 누가 가장 정확할까요? 정확도는 신문 기자겠죠. 몇 날 며칠 몇 시에 누가 어디로 가다가 이런. 그런데 정보는 받아들이지만 느낌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똑같은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신문 기자는 정말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전달을 할 때 우리는 기계적으로 전달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이 목격하고 막 두려움으로 공포로 덜덜 떨면서 전달할 때 어떤 경우 앞뒤 전후 다 빼고 큰일 났어 이러기만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전달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뭐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신문 기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 내가 잘 전했지요? 바르게 전했지요? 빠진 거 없죠? 그런 식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말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심판과 재앙과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라는 걸 뼛속 깊이 느끼는 거죠. 그걸 느끼고 또 그걸 체험하고 며칠 아마 고민을 했는지도 모르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나도 지금 죽겠는데 여러분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체화가 되고 육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반응도 포함이 되겠죠. 느낌도 포함하면서 간절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감정, 내적 갈등, 내적 고민이 정말 인간적으로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러나 회복시킬 거야, 좀 담백하게 신문 기자의 어떤 필체가 아니라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 이런 말씀을 나도 듣기 힘든데 이걸 이 사람들에게 전하면 이해가 될까? 하나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 나도 부담스러운데 나 전하기 싫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 갈등, 씨름, 말씀과의 충돌, 반발,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또 깨달아진 그것을 전달하는, 자, 몇 군데 한번 그 느낌을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예레미야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족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길르앗에 있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지요? 왜 이 꼴이 됐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뭐 이 내적인 그런 갈등, 불평, 불만도 있고, 또 주어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게 고백이 돼 있고요. 20장, 예레미야 20장 7절. 자, 7절입니다.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려고 할 거 뻔하거든요. 나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해도 하나님이 해야 돼 해서 하나님이 권유하고 자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전했는데 예상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다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봐요, 내가 말한 대로 괜히 이런 말 해봤자 나만 힘들어지니까 나 안 할래요, 말씀 안 전할래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했더니만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어서
떼굴떼굴 혼자 구르는 거예요.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꼴 저꼴 안 보려면 애초에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욥처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왜 힘듭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죠?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먼저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깎는 거예요. 자, 23장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23장 29절.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씀이 방망이에요.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망이와 불이 유다,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의 심령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의 마음을 깨뜨려요? 나의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못해요, 내가 안 태어나야 이꼴 저꼴 안 보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 말씀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싸워서 내가 먼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에 태워져서 발가벗은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도 아픔 가운데 그래도 우리 잘 되라고 이런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끌려가는 게 희망입니다. 끌려가는 게 소망입니다. 끌려가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다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경은,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 육화되어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 예레미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때로는 귓등으로 지나가고, 때로는 우리 지식의 창고에 쌓여요. 기억의 창고에 쌓여요. 학식의 창고, 학문적인 창고, 신학의 창고로 쌓여요. 문제는 그 말씀이 내 말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깨뜨리는 방망이가 되지 못하고 나를 불태우는 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떼굴떼굴 구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무슨 생각이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알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의 말,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육화가 되어서 내가 깨어진 경험, 성령의 불에 데워진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자유함 속에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이 희귀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과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몽둥이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교회 다니던 어떤 청년이 제 설교를 듣고 매주 불평을 했대요. 뭐라고 불평했냐면 아마 목사님이 자기 그 SNS에 몰래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주일마다 자기 들으라고 자기 치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내가 설교 잘했나 보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내가 이런 얘기했더니만 또 이랬더니만 이걸 어떻게 전해 듣고 뭐 하고 목사님 보시고 그것도 우리 목사님 나를 까고. 여러분 제가 할 일 없어서 여러분 인스타나 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나 뭐 그거 보고 다니겠어요?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 말씀과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듣게 하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싸우지 않고 그냥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말씀으로 치고 뭐 그런 표현 많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까고 뭐 하고.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예레미야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책을 통해서도 그죠? 요즘 얼마나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많습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듣는 기독교 방송 CBS 이런 방송, 극동 방송, 그럴 때 우연히 듣는 말씀 한마디, 한 단어, 한 구절이어도 그 말씀과 씨름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말, 내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말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체화가 되고 육화가 된 나의 말이 되어서 전할 때 나의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지식의 창고, 학식의 창고, 신학의 창고에 담겨져 있던 지식들이 어떤 상황에 나올 때 그것은 내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저 성경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때로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만 전하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데 탐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이 먼저 상대방을 깨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내 가슴을 내 마음을 깨뜨리고 찢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씨름해야 돼요.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깊은 해석을 추구하고 더 적극적인 적용을 추구하기 전에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니라. 그럴 때 내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1장 2절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자, 2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 13년, 이걸 이제 연도로 따지면 BC 627년이에요. 자, 그리고 3절 제일 끝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해가 BC 586년이거든요. 그러면 얼추 따지면 41년, 40년 동안 활동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한 가문의 후예로 태어난 이 예레미야가, 자, 요시야 왕 13년에 처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가 20대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시야와 예레미야가 같은 동년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가 8살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8살이고 왕이 되어서 13년 지났으니까 요시야의 나이가 21살, 그러면 예레미야도 21살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40년 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한 60세 정도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지 않고 힘들면 다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누구 남의 신경 씁니까? 자, 그럴 때 20대 21살의 나이는 가장 파릇파릇한 시기 아닐까요? 인생의 청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인생의 황금기를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환경이 지금 멀쩡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도 안 듣는데 이 시골 아나돗, 몰락한 제사장 가문인데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 내가 얘기도 안 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로 활동을 실제로 할 때 말 그대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선지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는 52장이라고 하는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긴 분량 동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한 번도 기적이나 이적이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반대로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말씀을 전하면 조롱해요. 또 회개해라,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면 딱이 손이 올라와요. 뺨을 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 쳐넣어요. 웅덩이 파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쳐넣어요. 그래도 바벨론은 끌려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다면 애굽으로, 포로 아닌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고 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좀 있어야 남들에게도 얘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 맛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했더니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어요. 결혼했는데 뭐 시집을 장가를 이렇게 갔어요. 하나님 헌신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명 계속 감당할 겁니까? 아니면 사표 쓰고 그냥 세상으로
갈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예레미야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20대부터 그거를 뭘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온전히 드려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 아닐까. 제가 금요일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걸 이제 어떤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유명한 아이돌 가수를 이제 좋아하는 어떤 그런 예를 들면서 여러 아이돌 가수들이 있는데 특별히 BTS, 다른 아이돌은 제가 모르고 BTS만 아는데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냥 BTS만 있다는. 그 BTS 멤버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특별히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또 흉내도 내고 그 사람이 입는 옷 스타일도 따라하고 그 사람이 선전하는 뭐 어떤 CF가 있다면 그것도 사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랑도 하고 집에 사진도 붙여놓고, 그죠? 그래서 나는 팬이야 그러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묻죠. 나는 뭐 다른 그룹을 좋아하는데 너는 왜 BTS를 좋아해? 그러면 BTS를 직접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그 사람은 나의 존재조차 알지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좋아. 그런 얘기를 하면 신앙도 그렇다. 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뭐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이걸 떠나서 많은 어떤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뭔가 신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기를 원함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니까 믿는 거야. 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랑하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 외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속이에요. 무속. 교회 오는 거나 점집에 가는 거나 무당집에 가는 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인생의 황금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40년을 흔들리지 않고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다 참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설교도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도 참 많이 시대에 따라서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필요하게 느끼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을 이제 전할 때가 있죠. 왜 그게 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축복하고 응답하고 흥하고 잘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복주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대가가 어떤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오늘 만나자 그랬더니만 한 사람이 오늘 너무 더워서 못 나가, 안 나가, 다음에 만나. 또 다음에 또 연락해서 오늘 어디로 데이트 가자 그랬더니만 거기 너무 멀어서 안 가. 갔다 오면 피곤해, 못 가. 또 다음에 오늘 만나서 이거 맛있는데 이거 먹으러 갈까?
아, 나 그런 거 원래 싫어해.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근데 멍충이들은 뭐냐 하면 그거 싫어해. 그러면 다른 메뉴 찾아요. 거기 너무 멀어. 피곤해. 그럼 가까운 데 찾아요. 결국은 차여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기차 타고 부산 가자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경험 있으시네. 가요. 이거 맛있어 같이 먹을래? 그러면 원래 그거 싫어하거든요. 싫어해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왜?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없는데 거래만 있어. 예레미야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를 가문도 없고 개인적인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죠. 옛날에 시골에 우리가 7남매거든요. 7남매가 살 때 어머니가 5일장 시장 가서 자반 고등어를 사오면 사람 수대로 구워주는 게 아니라 한두 마리 정도 굽고, 머리는 생선은 대가리라 그러죠. 대가리 쪽은 누님들, 꼬리 쪽은 어머니나 다른 사람들, 몸통은 누가 먹을까요? 아버지 상에 있는 저와 형이 아버지와 먹어요. 그럴 때마다 몸통이 먹을 게 많어, 몸통. 그런데 하나님도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우리의 가운데 토막, 우리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몸통은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는 돈 버는데, 연애하는데, 취미생활 하는데, 세상 즐기는데 드리고, 대가리, 꼬리도 아니고 꼬랑지, 나머지, 부스러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생색은 다 내요. 바쁜 중에도 이렇게 왔는데, 할 일은 태산 같은데, 현실은 그래요. 태산 같은 일을 뒤로 하고 아마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을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는 거죠. 자, 21세기 예레미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뺨 맞아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뺨 맞으면 오히려 더 뿌듯해져요.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일수모를 당했어. 다 이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일수모 당하는 거야.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역을 할 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더 깊은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예레미야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갈등과 또 혼란과 혼동이 있는 시대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 처지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로 말씀으로 씨름하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속에 육화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잘근잘근 씹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방망이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불이 되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모든 악함을 드러내므로 해서 그 은혜와
그 경험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귀중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먹다 남은 것 쓰레기를 드리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구원하고 한 시대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로 우리 모두를 세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이 21세기의 예레미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의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레미야의 영성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